아파트 주차장에 한 사람이 너무도 멋지고 근사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었죠. 꽤 근사한 자동차였는가 봅니다. 한 소년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자동차에서 내리는 그 아저씨에게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자동차가 너무 예뻐요. 이런 자동차 사려면 꽤 비싸겠죠? 아, 나 몰라. 우리 형님이 내게 선물한 것이거든? 너도 나중에 내 형이 이런 근사한 차 선물해 줬으면 하는 거로구나? 아니에요. 내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다리가 너무 불편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고 싶어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동차 하나 사주는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때묻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가슴 훈훈한 이야기이죠. 오늘은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어린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교육이 무엇이고 자식이 무엇이고 또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한 교육학자가 이 시대의 상해에 대해서 떡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들에게 뱀을 주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한탄을 했는데요. 안아달라고 하는 아이에게 텔레비전 리모컨 주면서 TV 봐라.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주고 이거 가지고 놀아라. 1,000원짜리 줘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놀아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뛰어다니고 싶고 놀고 싶어하는 아이를 억지로 피아노 앞에 앉혀놓고 마음껏 장난 놀고 뛰고 싶은 그 아이를 승합차에 태워서 컴퓨터 학원, 미술 학원에 보내고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 한 끼 먹기 원하는 그 아이에게 중국집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여기 전화하면 된다. 교회 오려고 하는데 야,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지금 네가 중요한 때인데 어디 교회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냐. 독서실에 가서 글 하나라도 더 읽고 배워야지 하고 교회 문을 닫고 독서실 문을 두드리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아주 개탄을 했죠. 과연 떡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 아이에게 뱀을 주는 세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기업과 경제가 한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 전체가 많이 힘들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가정이 아닌가. 경제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한 나라 그냥 지도자 하나 딱 바뀌면 또 금방 뒤집어져요. 하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면 그거 세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 가장 잘 지켜야 되는 게 가정이고 한번 무너지면 이렇게 세우기가 정말 힘든 게 가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 시대상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여의도 콩가루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고했는데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하죠. 가족들이 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모두 다 함께 뛰어내려 죽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63빌딩 꼭대기에 온 가족이 올라가서 다 같이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다치지도 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제비족이라 제비같이 쏜살같이 뛰어내렸고 아내는 날라리라 사뿐히 내려 앉았고 자식들은 비행소년이라 유유히 날아 앉았다.
그냥 재미있게 웃기에는 좀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문제 부모 밑에 문제 아이가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은 때묻지 않은 도화지와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그리든 그 그린 그림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년 52주 가운데 한 주는 어린이 주일로 할애하면서 우리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해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그 어린이 주일이 되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본문이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이에요.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귀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격려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세워줘야 돼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고 전 지구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격려하고 세워줘야 된다,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또 다른 진리가 숨어 있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구절이 나와요. At that time,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에 등장하는 성전세를 내는 사건을 말합니다. 성전세에 관한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20세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매년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 내던 세금으로 반세겔이었는데 일반 노동자의 2일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살로 구원받고 치유받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20세 이상으로 다 이 성전세를 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성전세를 받는 직원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실족하지 하지 않게 하려고, 오해하지 않게 하지 않으려고 성전세를 낸다고 하시면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니까 첫 번째 고기가 올라왔고 그 입에 한 세겔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할 때는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내리세요. 가나안에서는요, 곡식을 풍작하게 하셔서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마다 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건강 무너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지혜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집니다. 제가 성전세를 너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현찰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다에 낚시를 던져라 그랬을 때 그 물고기에서 한 세겔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성전세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건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큰 자냐라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찌고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세요. 사오정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앞에 truly, 진실로라는 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never.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거다. 굉장히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진실로라고 하는 강조 부사를 넣을 때는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고 너 자신을 점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반열에 서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100% 가지고 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건가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들 가운데 실제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그 현장에 있었고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었고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지만 가룟유다는 그 말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그 말을 무시했어요.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자기는 천국 당연히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불에 떨어졌죠.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에게 귀한 직책을 맡았고 성전세를 내고 다 해도 결국 그는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중요한 직책을 맡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성전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너무너무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게 성전세지, 내가 이 성전세 낼 테니까 헌금할 테니까 나 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돈 좀 기부할 테니까 나 천국 티켓 좀 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내도 천국 티켓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그 찢긴 몸으로 치료받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한다고 교회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세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했어요. 성전세란 2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내야 되는 건데, 반세겔에서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회막의 봉사에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생명의 속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병이 오지도 않고 왔다가도 떠나간다는 거예요. 질병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고 찢긴 몸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죄 사함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자유케 되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정말 질병은 떠나가요. 아하, 감동할 정도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안에서 구원받고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내 이 성전을 잘 지켜야지. 그래서 성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성전 건축 헌금을 하고, 그게 성전세인데, 그러한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속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정도 해서 평생 건강하게 살 것 같으면 그거 돈도 아니지.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면요, 가산 다 탕진하고도 못 고쳐요. 돈 갖다 주고 고칠 것 같으면 그 문제도 아니지. 그런데 가산 다 탕진해도 못 고쳐. 이 세상에는 병원에서 고치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괜찮아요. 전능하신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질병은 떠나갑니다. 아하, 된다니까요. 건강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 살아가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평안합니다. 형통합니다. 부흥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부요합니다. 강건합니다. 점점 강성케 됩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길 달려가게 됩니다. 인생 졸업하는 날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졸업하는 날 부릅니다. 자녀들을. 야, 내가 이번 주 화요일 날 11시에 천국 갈 거다. 그때 다 모여라. 거실에 모여가지고 내가 12시에 갈 거니까 10분 전부터 찬양 불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에 아니구나. 뭐 목사가 찬송가 가사도 잘 모르고 참 대단해요. 이런 대단한 목사를 하나님이 쓰세요. 보세요. 자기가 언제 하늘나라 갈 것도 알아.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불러놓고 천국 부르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 자식들이 기쁨으로 천국 환송 보내고. 그게 정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몸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긴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삶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전세와 함께 너희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기초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헌금도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책을 맡기도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와 상관없이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치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고, 구약 시대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그를 추종하던 250명의 레위 제사장들이 그랬던 사람이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큰 사랑 받았지만 결국 지옥 갔어요. 재정분양이라는 직분을 맡았지만 지옥 갔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하나님의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자로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하론을 향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너희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항변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죠. 모세와 아론 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그 결과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 지옥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했어요. 지옥에 던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250명의 레위 자손에게도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 받았다, 여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내가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안에 들어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들어와 있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사함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찢긴 몸 안에 있는 치유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권능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고 있느냐, 거기 집중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짝퉁이요, 가짜요. 교회 전체가 은혜의 도가니, 열광의 도가니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요,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영적인 사이즈가 큰 것도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들 옆에 있다 해서 내가 같이 신령해지는 게 아니야. 개인적인 문제야. 이건 개인적인 문제.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 경험, 병 고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함, 방언 통변함, 각가지 은사들이 막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들도 가짜들이 많아. 그 가운데에도 가짜들이 섞여가지고 교회 전체가 막 은혜가 충만하니까 자기도 은혜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때 나온 노래가 그건 착각이었어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성령님의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 임재가 충만해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자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뭐 내가 다니는 교회 사이즈가 크니까 내 사이즈도 큰 줄 알아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있잖아요. 큰 교회 성도님들 만나잖아요. 큰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 만나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를 거지 발사계 정도로 알아요. 네. 우습게 여겨요. 나는 큰 교회 장로 권사 집사인데 너 개척교회 목사지. 네. 우습게 여겨요. 자기는 그 큰 교회 사이즈, 영적인 사이즈야. 개척교회 목사는 이제 찌그러진 방탱이야. 웃겨 진짜. 웃기고 진짜 자빠져 계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교회 사이즈 크다고 내가 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운행하신 그 분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는데 거기 그 덕분에 입는 거지 나는 아니요. 근데 그런 거 있는 것도 맞아요. 그 은혜의 도가니 가운데 들어가시면 은혜가 묻어가지고 그 은혜를 입어. 근데 그거는 거기 있는 동안만이요. 거기 떠나면 사라져버려 그게. 그 라마나엣의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 있지만 라마나엣을 떠나면 그것도 끝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라마나엣이라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를 받는데 그것과 개별적인 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우리 교회 나와서 치유받고 은혜 받고 그랬으니까 아싸 좋다 할렐루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인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건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건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첫째, 돌이켜야 돼요. 돌이킨다는 말은 유턴한다는 말이에요. 리턴한다는 말이에요.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를 떠나세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침례 받아도 지옥 간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팻 로버슨이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버지니아주 상원 의원이고 은행통화위원장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팻 로버슨이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날 퇴근 시간에 한잔하러 가자는 친구의 요청을 뿌리치고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열고 하는 말이, 여보, 나 구원받았어. 확 바뀌었어, 분위기가. 그 아내가, 그레이스? 당신 미쳤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난 구원받았단 말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해를 못해요. 평소는 알코올 기운 알딸딸하니 나왔어 이랬는데 이게 달라, 분위기가. 낯설어, 그 분위기가. 근데 그날 밤 아내가 잠들었을 때 이 팻 로버슨이 일어나가지고 찬장 문을 열고 거기에 있던 위스키병을 내려놓고 하나씩 마개를 열고 하수도에 쏟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콸콸콸콸 쿨쿨쿨쿨. 얼마나 많았던지 막 그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깼어. 보니까 다 쏟아버려서 마지막 그 위스키병 하나 남은 거, 그걸 쫓아가서 잡으면서 안 돼! 그러니까 그것마저 뺏어가지고 다 쏟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고, 그래야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을 들어보세요. 지옥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대잖아. 교황이 그렇게 많고 신부들이 그렇게 많고 수녀들이 그렇게 많고. 지옥에 이병천 목사하고 최순정 집사가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천국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명한 슈퍼스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옥에 떨어져 있대잖아. 교황들이 그렇게 지옥에 떨어져 있고 수녀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돌이킵시다.
정말 돌이킵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집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세요. 목사가 넥타임하고 점잖게 떠나라고 할 때 떠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돼도 지옥 가요. 교황이 돼도 지옥 가요. 수녀가 돼도 지옥 가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도 지옥 가요. 돌이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키고 나서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 어린아이들이 갖는 특징이 뭐예요? 단순하죠? 솔직하죠? 순종하죠? 순진하죠? 겸손하죠? 따지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러면 그런 줄 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단순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받으세요. 자꾸 따질 생각하지 말고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러면 아멘 하세요. 성경에 그러면 아멘 하세요. 따지지 말고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진짜. 삼 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까지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상을 받는다고요. 주님의 복을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섬기듯 그를 영접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 존귀함을 입고 큰 자가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교우들, 직장 상사와 동료들, 그들을 주님 섬기듯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종들아 너희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보스턴에 불행한 앤이라는 한 작은 소녀가 있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에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처럼 보였어요. 부모조차 찾아오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원봉사자 한 사람이 그 앤이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섬겼어요. 사랑으로. 근데 6개월 정도 주님 사랑으로 섬겼더니 애가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맹아학교에 들어갔어요. 맹아학교 6년 동안에 우등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개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렸어요. 이 애니가 내가
그 한 자원봉사자의 그 극진한 사랑으로 마음문이 열렸고 내가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을 뜨게 됐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아이가 한 명 있는데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광고를 봤어요.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거기에 지원을 했어요. 그 아이 곁에서 먹고 자기를 48년, 바로 그 아이가 인류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헬렌 켈러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하면서 당신처럼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헬렌 켈러가 한 말이 오직 한 가지, 앤 설리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앤 설리반처럼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누군가의 앤 설리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상처 주지 말고 실족하게 하지 말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입만 열면 속 푹푹 긁지 말고 날카로운 송곳으로 푹푹 긁는 것처럼 날카로운 면도칼로 막 확 후겨 패는 거 사람 후겨 패는 말 좀 하지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아멘이 다 어디 출장 갔는지 모르겠어 진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주님이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사람들 상처 놔주고 푹푹 찔러대면 지옥에 오지 말라 그랬지. 왜 그 사람 오는 순간 천국이 지옥이 돼버려. 그래서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힐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대잖아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가 있대잖아요. 여러분 제발 좀 그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와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제일 실족되는 말이 뭔지, 제일 상처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비교하는 거. 야, 네 언니 좀 봐라, 야. 네 동생 좀 봐야. 네 오빠 좀 봐야. 쟤 좀 봐야. 그 비교하는 게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거. 왜 비교를 하냐고, 왜? 아니, 각자에게 장점이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장점이 있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엄청난 은사가 있는데, 왜 자꾸 비교를 하냐고. 너의 자녀를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지 말고 최상급 인생으로 만들어라. 주이시마더. 유대인의 어머니 교육법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꼴찌야, 꼴찌. 고등학교 졸업하는 마지막 성적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하든지 공부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음. 그 성적표를 받아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성적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야, 걱정할 거 없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아니, 맨날 꼴찌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도
아이야, 애야, 걱정하지 마라.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결코 남보다 나아질 수 없는 법이다. 하지만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기필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게 누군 줄 아세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아니,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랬다고요. 제발 공부 못한다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나 또 공부 얼마나 잘했길래 아멘을 안 한대.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잘하는 거 하면 돼, 잘하는 거. 여러분, 88 올림픽 때 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오른 흑인 여성 그린피스 조이너 아세요? 3개의 금메달을 따고 하나의 은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최우수 선수가 됐어. 88 올림픽. 근데 그린피스 조이너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스앤젤레스 남쪽 빈민가에서 11명의 자녀들 중에 태어났죠.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살아갔지만 꿈을 가지고 희망 속에 산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었죠. 성적표에는 항상 우울증 아이라고만 쓰여 있었죠. 그 학교에 수가레이라는 유명한 권투 챔피언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환호하고 난리치는데 얘는 의욕이 없어요. 한쪽에 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꼬챙이로 땅만 푹푹 후려 팔고 있어. 그냥 관심이 없어. 그때 이 수가레이가 환호하는 아이들은 냅두고 한쪽에서 땅 후벼파고 있는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싫어요. 나 선생님도 싫고 학교도 싫고 다 싫어. 세상도 싫어요. 그러는 거야. 수가레이가 조용히, 그래? 너 뭐가 제일 좋냐? 난 뛰는 거 왜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나와 함께 뛰어볼래? 그 손을 잡고 막 같이 뛰었어. 그러니까 얘는 신난 거야. 아무도 안 하는데 손 잡고 뛰자. 그러니까 딱 손을 잡고 뛰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수가레이가 못 따라가 도저히 가슴을 막 숨을 내쉬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뛰기만 하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거야.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린피스 조이너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뛰기만 하면 되는구나. 난 뛰기만 하면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밥을 먹어도 뛰고 굶어도 뛰고 힘들어도 뛰고 힘이 남아도 뛰고 계속 뛰었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세계적인 육상 챔피언이 된 거예요. 제발 좀 비교 좀 하지 말고 공부 가지고 스트레스 주지 말고 공부 못한 우리들도 이 정도 살아요. 공부 못한 우리들도 이 정도 산다고요. 저도 등수 안에 들어서 뒤에서 바닥 잡고 헤엄쳤어요. 그래도 이 정도 살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냥 잘하는 거 하면 돼요. 제발 애들 기들 좀 죽이지 말고 기죽이지 말고 좀 공부가 다라고 그러지 말고. 태양이가 신났다 지금. 어깨춤이 저절로 난다 지금 막. 여러분 말씀을 맺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애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들을 격려합시다. 세워줍시다. 축복합시다. 장점을 이야기해 줍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아. 최선을 다해야지. 최선을 다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하라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한다고 못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공부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어. 잘 됩니다. 저를 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아이들 격려하고 세워줍시다. 그리고 천국 백성 됩시다. 돌이킵시다. 돌이킵시다. 어린아이까지 됩시다. 죄를 떠납시다. 천국 갑시다. 영광의 나라 갑시다.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나는 기쁘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눈물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 임하리니 깨어있어 기도하소서 아하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내가 정말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 맞나?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맞나? 그리고 섬기는 삶 살아가는 거 맞나? 아이들을 실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 맞나? 세워주는 자 맞나? 그깟 공부에 목매여가지고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고 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뭐고 잘하는 게 뭐고 그런 걸 키워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거 맞나? 그리피스 조이너처럼 버려진 아이 쫓아가서 격려해줬던 수가레이 권투 챔피언처럼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 앤 설리반처럼 정말 사랑하고 섬김으로 한 인물을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가는 사람들 맞는가?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주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지언정 사람들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고 완악한 길을 가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듯 주님 대하듯 대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일을 하듯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상 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건강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